저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떠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요, 무엇입니까? 갈대상자 테바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구원 역사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이 넘는 동안에 200만 명, 25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민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어쩌면 그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위기를 만났는데,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처럼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그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정말 견디기 힘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농사의 일을 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벽돌 굽는 것, 성을 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히브리 38을 고용해서 이제 아기를 놓을 때에, 출산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그대로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애굽의 지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38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더 강대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이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더 노골적으로, 더 강력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를 비롯한 이 애굽의 백성들은요,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서 그 애굽 신의 제물이 되도록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죠.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환경으로 볼 때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요, 결과론적으로 모세가 죽지 않고 산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 갓난아기, 그 피투성이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신데요, 벌써 손주 이야기 나오면 벌써 입가가 이게 쫙 올라갑니다. 미소가 싹 번지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아들이, 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로 바뀝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보여주세요. 안 그랬는데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그 손자, 손녀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걷기를 시작했다고, 천재인 것 같다고. 또 그때부터 카톡의 대문, 카톡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카톡의 대문이 손자, 손녀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사진들, 앨범이요, 다 손자, 손녀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시로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수시로 보고 혼자서 지그시 웃고 계시면 아, 손자, 손녀들 사진을 보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에. 얼마나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껏 축하도 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제 태어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세가 태어난 것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요, 저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저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핏덩어리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데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준수하게 생겼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준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름이 준수,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또 그런데요, 남다르게 존귀하고 뛰어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준수하게 생긴 얼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딱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것은 앞뒤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 보시면 바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이제 태어나면 온 가족이 축하하고 기뻐할 수 없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그 부모도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오직 모세에 대해서만 바로 이 아름다운지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았다, 바로 만족한다, 그리고 받으실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족하신 바로 그것과 똑같이 바로 받으실 만한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벳은 죽음을 각오하고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서 키웠다. 성경에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는 3개월 동안 들킬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갈 거예요. 저 의청에 우리 해강이 회원이 있는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혜원이는 딸이라서 조금 얌전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해강이는 막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요. 애가 태어나면 시간이 갈수록 울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기 기저귀가 많이 사용될 거잖아요. 요즘처럼 일회용 기저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저귀가 천이면 씻어서 말려야 했을 것이고 또 그 기저귀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들 모두 다가 생활 패턴이요 확 바뀝니다. 그러니 들키지 않을래야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집에서 이 모세를 키우다가는 들키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석 달이 지나자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지만 모세의 부모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켜서 모세가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아기 모세를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바로 그 갈대 상자에 발랐던 거예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한 후에 나일 강가에 갈대사에 딱 놓아두었던 거예요. 요게벳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세가 건져내어져서 구원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던져놓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 우리 성경 기자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 멀찍이 서서 갈대 상자 놔두었잖아요. 그래서 들키면 안 되니까 멀찍이 서서 이 갈대 상자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역청과 송전을 바르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림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모세를 위해서 갈대로 만든 상자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테바. 예. 자,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이 상자를 유일하게 또 다른 데 한 군데 사용해요. 바로 노아의 방주.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두 곳에서만이 이 저 상자를 테바라고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자들 있잖아요. 물건을 담아두는 그런 상자는 아르가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어디에 담았다고요? 상자에 담았는데 그 상자는 테바가 아니라 아르가즈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바는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상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게벳이 만든 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과 송지를 칠했고요. 동일하게 갈대 상자에도 역청과 송지를 칠했습니다. 방수 처리를 한 거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테바라고 하는 그런 상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테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무동력이에요. 이 갈대 상자에 엔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줄이고 높이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자체 동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또 이처럼 진행 방향을 비롯해서 진행하는 속도, 그리고 어디에 멈출지 모릅니다. 멈추는 장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어떠한 속도로 가든지 어디서 멈추든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방주 테바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는 똑같이 이 갈대상자, 즉 테바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노아의 방주와 여기에서 만든 갈대상자, 즉 테바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는 오직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구원자차도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내가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행위, 그 어떤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교만한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래서 탑을 쌓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그 정도로 교만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요 헛드셨는데, 말을,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일을 하기 전까지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바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게 바벨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온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알아들 수 없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그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모세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한 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테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테바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바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테바, 바로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테바를 통해서,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냥 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테바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바로 그때 성경에서 우리가 그때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그 넓은 나일강에서 모욕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왜 이곳으로 왔을까요? 저는 모르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로의 딸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경험했듯이 저도 초등학교 때에 강가에 가서 목욕을 많이 하는데 물고기도 잡고 목욕을 많이 하였는데 이 지금 바로의 공주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일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은 바로 애굽의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의 딸 역시 지금요 신 앞에 바로 일종의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시녀들을 대동해가지고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가장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에게 명령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그 상자를 딱 열었을 때에 사내아이가 울었던 거예요. 울고 있었고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애굽의 사람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기인 줄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인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의 딸의 이 공주의 선택이 중요하죠. 이 한마디 말에 모세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딸이 빨리 나일강에 버리라. 그래서 죽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바로 딸은요, 바로 울고 있는 그 아기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 기가 막힌. 바로의 딸이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아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또 하나, 올해 우리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전도할 거예요.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요즘 뭐 화살 기도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바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부메랑 원리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에 온다고 약속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근데 와야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문이 열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우미가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도우미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자,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머니인 요게벳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 미리암에게 시켰고요. 미리암은 비록 아직 어린데, 비록 아직 초등학교 나이 좀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자, 이 모든 장면을 지키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지막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은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낳은 바로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마치 이 모세의 어머니인 것처럼 자, 나 대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에 상당하게 내가 삭슬 주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들을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그 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슬 받으면서 자기 집에서 아기 모세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고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 보면 자랄 때까지, 3살 내지 4살 될 때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바로 그 대적자인 악한 사단의 계획을 바로 보란듯이 무산시키시는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때로부터요 1400년 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바로 구원하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요, 성도는, 지금 예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오직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 뜻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도, 딴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이 지금 현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어쩌면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조차도 바로 이 테바, 그 갈대 상자, 구원의 상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테바의 의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정말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앞에 놓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동안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2월 한 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바로 테바로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 또 변함없이 그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테바처럼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든지, 아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지금 또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테바, 그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바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